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오바세계경 제6품 수 30 이상 어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을 30 이상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더 세부적으로 55쪽이에요. 55쪽. 그래서 그 상이 더 작은 거를 그 호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상호가 참 좋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일반적으로 얼굴이 잘생겼다든가 이런 표현으로 상호가 좋다. 또 부처님 상호가 원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32상하고 80종호 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상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 중에 그 조금 큰 특징을 상이라고 하고 그 작은 특징을 호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상호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상호도 우리가 닦아야 되는데 닦는데 뭘로 닦냐 그랬더니 똑같이 그 몸과 입과 뜻으로 닦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6쪽에 육품 5절에 보면 그 선남자여 보살은 한량없는 겁 동안 항상 모든 중생을 위하여 큰 이익을 주고자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모든 선업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여 갖추니 이 30 이상은 그 대비의 과보입니다. 그 잘생기고 못생긴 것도 무엇의 결과냐면 지극한 마음으로 중생들을 크게 이익을 하게 시켜야 했던 그 대비의 마음이 얼굴과 몸으로 나온 것이 30 이상 80종호 상호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그 살아야 되냐 이제 그 현재까지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하여튼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있지만 그거를 한꺼번에 싹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한량없는 겁 동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인데 여러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지. 그 6개월만 해가지고 안 되기만 해봐라 씨 하고 별내는데 무슨 한량없는 겁 동안 가겠어요. 승질까지 급해져가지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딱 한 생만 안 태어난 셈 잡고서 부처님 법대로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수행해보면은 세세생생 영원히 여러분들이 그 보살되고 부처님 될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복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없어서. 근데 그 한량 없는 겁 동안은 아니더라도 그냥 넉넉 잡고 3년만 재수불공 드려도 되는데 그 6개월만 해보고 안 되면 안 되기만 해봐라 이를 박박 갈아가면서 하니까 부처님이 그 말씀 듣고 어떻게 되나봐라 이래 본인 마음에서 자꾸 그렇게 그 부정적인 사고방식들을 가지니까 특히 불자들의 사고방식이 되게 문제예요. 그지? 영국의 애덤 잭슨이라고 한 분이 행복의 비밀 10가지 이런 책을 썼어요. 읽어보니까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마음가짐의 비밀이에요. 이분이 4가지 책을 쓴 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행복의 비밀 10가지, 그 다음에 건강의 비밀 10가지,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비밀 10가지, 그 다음에 돈의 비밀 10가지. 그러니까 약사경에 나오는 거 그대로예요. 구장수 득장수 건강의 비밀, 구부유 득부유하고 재물에 관한 10가지 비밀, 그 다음에 그 구관이 득관이 대인관계니까 이게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행복의 비밀 10가지. 그 다음에 자녀 문제인데 사랑의 비밀 10가지.
요거 써놨는데 전부 4가지 책의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전부 다 그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 마음가짐, 생각에 대한 얘기를 그 4가지, 행복이 됐든 돈이 됐든 그 건강이 됐든 사랑이 됐든 간에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4가지가 전부 다 공통적으로. 근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든지 생각을 어떻게 갖냐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상정한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현재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잘린다면, 직장에서 진급도 못하고 물 먹는다면, 전부 나쁜 생각만 죄다 하고, 그러니까 행복도 그렇고 사랑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현재 불행해진다면, 만약에 마누라가 배신 때리고 남편이 배신 때리면 요것만 계속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암이나 안 걸릴까, 또 만약에 가다 사고 나서 내가 불구자가 되면 어떡하지, 전부 이런 생각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본부 중생들이 특징이. 그래서 내가 그걸 읽고 가면서 크게 깨닫고 뭘 써준 거냐면, 정말 잘 때 그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정말 잘 때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지? 근데 하여간 뭐 청천하늘에 잠별도 많고 요즘에는 아리랑 하면서도 우리네 가슴 속엔 수심도 많다 해서 옛날에 수심, 지금은 희망도 많다로 바꿔갖고 부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초파일 공연하는데 그 아리랑 부르는데, 근데 그 희망보다는 수심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 그게 현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영국의 어떤 분이 걱정거리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 걱정을 하나 했더니 99%가 쓸데없는 걱정, 헛걱정 하더라는. 그러면서도 그 전부 뭐예요? 내가 암이라도 안 걸리면 어쩌나, 옆에 사람 안 걸렸다는데, 그러니까 다 암 걸려라 하고서 지금 자기 계속 그 세뇌 작업하는 거라는. 그러니까 턱커도 걸릴 수밖에 없겠지. 암 걸리는 것보다는 뭐예요? 나는 안 걸리고, 안 걸리고 정말 건강할 거야. 건강하지. 자꾸 이 생각하게 되는데, 암 걸리면 어쩌나, 안 좋아지면 어쩌나, 이 생각으로 자꾸 자기를 세뇌라니까 뭐예요? 마음에다 자꾸 뿌린 대로 걷어지니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을 항상 그거를 상정을 하고, 그거 되면 어쩌나, 그러니까 그거 되라 하고서 지금 계속 고사 지내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어차피 걱정해도 안 해도 그 내일의 태양은 뜨고 그 문제는 그대로 다가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 경우는 그때 차라리 걱정하는 시간에 뭘 해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다른 잡생각, 그런 생각 들으면 머리 딱 흔들고 뭐야? 정말 잘 돼. 이 생각이라고 자꾸 본인 마음속을 계속 끊임없이 세뇌를 해야 된다. 세뇌를. 왜? 우리 고뇌가 끝도 없이 고통이 얼마나 많냐면 바다라니까. 바다. 여러분들 바다 구경 안 해봐서 모르지요. 잘 모르죠. 안 작아요. 무지막지 넓어요. 근데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걱정 말고 기도하면서 정말 잘 돼. 자꾸 마음에다가 그려가면서 정말 잘 될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안 될 것만 자꾸 계속 마음에 끌어드니까 어때요? 될 일이 없지 뭐. 될 일도 안 되라고 자꾸 빌고 고사 지내고 앉아있는데 될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하나에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인데, 마음먹기에 안 달려 있어요. 그죠? 마음 안 먹어져요. 마음 절대 안 먹어져요. 마음 먹어질 것 같죠? 근데 마음 좀 먹었나 싶은데 결정적인 때 뭐예요?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지? 옛날로. 그 습관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약간만 방심하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 지난 주에 그 4박 5일 중국 여행을 다녀오면서 내가 불자들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 그 고민을 했어요. 한량은 없는 겁동안 항상 모든 중생을 위하여 큰 이익을 주고자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모든 선업을 짓습니다. 난
뭐 관세음보살도 아니고 지장보살도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구화산에 가면은 김교각 지장왕 보살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연거푸 5분인가가 육신보살이 계시더라고요. 몸이 썩지 않았고 습도가 굉장히 많은 데인데 썩지 않고 그대로 해가지고 모셔놓은 분이 있는데 명나라 때 무화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이분은 연세가 126세까지 살으셨대. 그래갖고 그 26세에 구화산에 돌아가지고 126세에 돌아가셨고 100년간을 거기서 사셨더라고요. 김교각 지장왕 보살님은 99세까지 사셨는데 그래서 그분의 등신불, 요 몸을 그대로 모셔낸 그 절 이름이 백세궁이에요, 백세궁. 거기 와서 빌으면 수명이 126세까지는 살 수가 있대. 근데 거기 가면 이제 500나한전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쫙 돌아다니다가 눈에 탁 마주치는 그 500나한을 보면은 그게 이제 당신 그 불자하고 가장 인연이 깊은 그 나한님이래요. 그 우리 정계숙 고부님은 그 누구하고도 마주쳤어? 저는 그 번호가 66번인 그 나한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근데 그 왜 마주쳤냐면 그분 어깨로 막 이렇게 주렁주렁 돈을 잔뜩 짊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딱 보니까 그게 딱 보여가지고 옳다. 보니까 그 66번이신데 이름이 천겁 비원존자더라고요. 천겁 동안에 그 슬픈 원을 세워가지고 그 모든 중생들을 여기처럼 그 한량 없는 그 모든 중생을 위하여 큰 이익을 주고자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선업을. 근데 그분이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름은 천겁 비원이시더라고. 옳다, 잘 됐다. 나는 그 어쨌든 가나 돈이 좋으니까 하여튼 돈 많은 저 다하님하고 눈 마주치려고는 안 했는데 마주쳐가지고 그분이 보니까 그렇게 써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갔다 오면서 그 부산법당도 이제 장마 지나면 그 건축에 들어가고 서울법당은 이전에 들어가고 그 논산법당도 지금 150평짜리 하나 3층으로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그동안 뭐 때문에 못 졌나 했더니 괜히 쫄아가지고 어차피 정말 잘 될 거 정해져 있는데 내가 뭐하러 그 쫄겠어, 그지? 질러야지 뭐. 질러갖고 안 된 거 없었는데 내가. 근데 일단은 논산에 이제 150평짜리 지어서 제일 위층은 템플스테이, 2층은 숙소, 그 아래층은 식당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7박 8일 동안 기도를 아주 빡시게 그 하루에 8시간씩 연불 하고 밤에는 차려 기도하고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냥 한 2-3시간만 자고 하게 거기 갔다 나오면 완전히 둘 중에 하나 돌아버리든가 완전히 힐링 앤 석세스가 돼버리든가 까짓거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랬다고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마침 어느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당신 수양딸 그 사주 좀 한번 봐주시오. 걔 이제 수양 부모 삼으면 좋다고 그래서 딱 삼았는데 잘 풀어졌으면 좋은데 안 풀어졌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거 보러 온 거예요. 올해 37살 뱀띠더라고. 정사생 뱀띠인데 사주를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이게 큰일 낼 사주입니다. 그랬더니 이미 큰일 냈더라고요. 큰일 내. 37살인데 33살부터 큰일 낼 게 완전히 엄청난 운이 들어오는데 큰일 낸 거예요. 큰일 낸 게 뭐냐면 그 자기 명궁에 육의격형이라고 하는 살이 들어오면 형육 그렇게 나와요. 형육 두자로. 형을 받는데 뭘로 나냐? 살인으로 형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게 형육살이에요. 어찌 됐냐고 이렇게 재밌어서 이렇게 사실은 그 사주를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주대로 사는 게 보는 게 그게 너무 맞는 게 안 틀리는 게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사주는 잘 타고난 사주예요.
잘 타고 났으니까 명문대학 대학원을 나온 여자분이 생기기도 잘생겼고 또 머리도 좋고 아주 그 출중하게 공부도 잘했고 근데 그 유의격형이라고 하는 형육살이 하나 딱 들어있는데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리 보다 보니까 첫 남편은 참 좋은 남자 만났었겠구만 그 빵꾸가 뽕 닿으니까 당연히 못 살겠지요. 그래서 그 어떤 남자냐고 그랬더니 이런 남자는 돈도 되게 많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되게 좋은 남편이라고 첫 번째 남편이 그랬더니 봤다는 거예요. 서울 대한민국에서 최고 유명한 병원의 의사래. 의사인데 결혼하기 전에 이미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수백억 대가 된대. 근데 생기기도 되게 잘생겼고 잘나기도 잘났고 대한민국 최고 병원의 의사니까 그건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빵꾸가 뽕 났으니까 못 산다 이렇게 딱 더 있는 거야. 못 산다. 근데 그 남자가 복이 있는 남자야. 살았으면 이 남자가 죽을 수도 있어. 이 남자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복이 있는 남자다 보니까 안 죽을래니까 희한하게 넘어간 거지. 그 복을 져야 돼, 여러분들도. 무슨 뜻이냐면 그 여자분이 그 술 먹고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하고 잠깐 잠자리를 하루 저녁 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모르고 임신됐는지 모르고 바로 결혼식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애 낳고서 2년 만에 친자 확인해 보니까 다른 남자 애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제 뭐예요? 소방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야 소리 못하고 아무것도 돈 한 푼 못 챙겨갖고 그냥 탱강 잘려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여자 입장에서 보면 불행한 거고 그 남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행운의 남자. 이 남자가 죽을 건데 그 복이 많으니까 안 죽고 튕기쳐 나온 거예요. 그지? 튕기쳐 나온 거예요. 그 남자가 이 여자가 살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 복도 있더라고. 그런 세상에 살면서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남자도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일단은 부부궁이 유기의 기운이 있어요.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군인이야. 엘리트 군인이야. 근데 술 먹고 둘이 싸우다가 정신 들어보니까 남편이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칼로. 그래갖고 졸지에 본인은 정신 들어서 봤는데 자기는 죽인 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업이 끌어당긴 거예요. 업이 끌어서 자기도 술 먹고 나서 술 안 먹었으면 근데 그건 진짜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소간? 팔자소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딱 보니까 그게 다 들어있는데 아이고. 근데 그 부모도 불자인데 잘 사는 불자들인데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8년을 받아가지고 지금 복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는 내가 못 찾아주고 다는 못 풀어주지만 나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내가 그런 확실하게 기도를 해서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속시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요즘에 보면은 10종만 되면 시신으로 발견되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지? 안타까운 거예요. 우울증이라든가 정신분열, 또 자살이라든가 이게 한국이 총체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기에 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든 중생을 위하여 큰 이익을 주는 게 뭐겠어요? 첫 번째가 수명장수예요. 수명장수. 그거보다 더 큰 이익 주는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적 안정. 이걸 우리가 부처님 기도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벨러서 꼭 이렇게 해가지고 나하고 인연 없는 중생들도 가능하면 인연이 닿아서 되면 더없이 좋고 아니면 인연 있는 중생들만이라도 내가 금생에 확실하게 그 모든 중생은 아니더라도 인연 있는 중생만이라도 내가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7박 8일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그 합동지장 천도제도 지내주고 약사불공에서 화해살도 풀어주고 이래 하면은 내가 정말 부처님께 밥값을 하는 그 중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열애는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여 갖추니 이 30 이상은 곧 대비의 과보입니다.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작은 게 아니라 크게 그걸 대비라고 하는 거, 그지? 대비. 전륜 상황에도 이 상은 있으나 이 상이 명료하게 갖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상은 어부의 체인이 곧 몸과 입과 뜻의 여부입니다. 우리가 불자들은 몸과 입과 뜻을 많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최근에 어느 분이 그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 입조심과 마음조심을 못한 거예요. 내가 6개월만 재수불공 해봐갖고 안 되기만 해봐라 씨. 안 되기만 해봐라 씨. 당연히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되라고 노래 불렀는데 될 턱이 없지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에이 6개월 해도 안 되더라. 그럼 6개월 안 되면 내가 60년 하겠습니다. 그런 원력을 가지면 금방 돌아서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전화 걸어갖고 6개월 해도 안 되대. 할 필요 없어. 그냥 본인만 복이 없어가지고 그냥 깨지면 괜찮은데 이 사람 저 사람 복 있는 사람까지도 그 부정적 사고방식을 계속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그냥 본인만 하나 찌그러들면 되는데 남 앞길까지 막아놓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남의 신심까지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심 무너뜨리는 업은 어디다가 빌을 데가 없는 거예요. 빌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짓을 하고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부정적인 생각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본인 소원 성취는 당연히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못하라고 같이 끌고 복이 없는 놈이니까 어떻게 돼? 복 없는 대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상황이 오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경우는 몸조심, 입조심, 뜻조심을 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만 하고 좋은 복만 지어도 평생 세세생생해도 못 져요. 지장보살님이 성불 안 하시고 복 짓는 일만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이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스님한테만 오면 세상 아무 걱정이 없어요. 원래 걱정 없는 거예요. 걱정이야 있지요. 근데 걱정해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사주팔자대로 가는 건데. 사주팔자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고치기 전까지는 걱정 하나마나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끔가다 조금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분이 그 작년에 저한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부산으로 왔어요. 아드님 그 고3인데 얘는 성적은 1등, 실력은 1등, 성적은 2등. 희한하게 2등 되는 거예요. 그러지 그때 작년에도 스님이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성적은 전교 월등하게 1등인데 실력은 시험 보면 전부 올백인데 딱 하나가 한 98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걔 2등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교장 추천을 받으러 가야 되겠는데 실력은 1등인데 성적 2등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학기 하나밖에 안 되니까. 이게 환장할 일이지. 환장할 일. 그런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풀어줘라 그랬는데 복이 없으면 이게 안 따르잖아요. 이게 또 걱정거리 되잖아요. 남편한테 다 써야 되니까 얘기도 못하고 혼자만 그냥 동동동동동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복이 있는 사람들은 또 달라요. 어느 분이 와서 나 생전 오래 살고 봐야 될 것 같아. 왜냐했더니 스님 제가 법안 스님 그 텔레비전 보고서 그 우리 자녀를 위해서 법안 스님께 가서 불공을 한번 드리려고 돈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워 이게 생긴데 그냥 아이고 잘했다 참 훌륭하다 훌륭해. 근데 그 대상 사주를 보니까 진짜 극과 극을 달리는 사주인데 잘 되면 신의가 되는 거예요. 신의가 그냥 보통 의사가 아니라 신의가 되는 사주예요. 근데 이게 복이 발복을 했더라고요. 발복 안 하면 그건 못 사는 사주인데 살 수가 도저히 없는 사주인데 기문에서 최고 무서운 형살로만 가득 들어있는데 이게 발복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해가면서 그렇게 찾아댕겨가면서 복을 주니까 발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무조건 신이다. 신이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자사고에 딱 가가지고 1등 하는 거예요. 복의 차이, 복의 차이. 왜 스님은 그렇게 복을 노래를 부르십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차담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그 불교를 내가 교학에 대해서 내가 불교학 박사예요. 경학에 대해서도 내가 누구한테 뒤지지 않아. 교리 내가 확실하게 꿰고 있지. 불교학 박사니까. 근데 왜 교리하고 이런 경학을 안 하고 이런 법문을 주로 하느냐 했더니 난 금생에 내가 와가지고 한 일이 첫 번째 불교를 접한 것은 교리를 아주 공부를 많이 했어, 교리를. 근데 그 교리가 아무 필요 없다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병과 사. 고등학교 3학년 때 육사를 가려고 합격해놓고서 마라톤 2km 뛰다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태능에 가서 육군사관학교 가서 딱 찍으니까 폐결핵 걸렸다고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떨어지는 거지 뭐 이거는. 볼 것도 없잖아요. 아, 교리 가지고 아무리 고진멸도 도로에 불러도 아무 필요 없구나. 그리고 7년 동안 폐결핵을 앓다가 마지막 가서 관세음보살 3일 부르고 내가 나선 거예요. 폐결핵. 그거는 교리 갖고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기도를 해라는 기도를.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폐결핵 7년 앓았던 폐결핵을 따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떤 문제에 부닥쳐 갖고는 그건 아무 필요 없어. 지도 갖다 놓고서 아무리 상상해봐야 안 나오는 거예요. 그지? 직접 내가 내 발로 가든가 차를 타고 가든가 비행기 타고 가든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정진이 기도정진.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아직 운명을 크게 바꾼 사람들은 별로 못 봤는데, 그래서 요즘은 종종 운명이 많이 틀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 기도를 하니까 운명이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 업그레이드가. 지난 목요일 날은 울산에 우리 불자 한 분이 다른 동료를 데리고 왔어요. 도반을 데리고 왔어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당신이 먼저 체험을 한 거예요. 요즘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ADHD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정신질환이라든가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오는 시대. 그렇게 그냥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고서 거짓말같이 진짜 감쪽같이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가보자. 그건 나온 거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제일 쉬운 게 사주 보는 것인데 그거 갖고 무슨 뭔 문제가 있겠어, 그지?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사주 보는 건데. 타고난 대로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참 희한하다. 진짜 희한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부모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어디 은행을 털든가 옆집 가서 훔쳐오든가 오더라도 그걸 풀어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선물이 없다.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하면서 다행히 복이 있어서 그걸 풀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건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을 늘 지라는 거예요. 너 모든 중생을 위하여 큰 이익을 주고자 착한 마음으로 선업을 짓는 게 복 짓는 거예요. 부처님 처음부터 지혜 닦으라고 하신 사실이 없어요. 복 지으라고 복 닦으라고 하셨지 선업 닦으라고 그랬지 지혜 닦으라고 한 사실이 없어요. 지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이 열리면 정확히 다 열려요. 뭔가가 찢어지게 가난하면 지혜가 열려요, 안 열려요? 여유가 없어요. 생각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다 닫혀 있는 지혜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힘들고 다급해 보세요. 지혜가 나와요? 왜 그러냐도 모르고 다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을 짓고 선업을 닦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업을 닦을 때는 그렇게 이제 이 상은 32상은 업의 체이니 업의 체가 뭐냐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것이다. 몸과 입과 뜻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만 하면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부산에 우리 정혜신 법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스님 상담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얼굴이 심각하게 이그러져 있다가 들어갔다 나오면 많이 밝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뭐 입으로 짓는 우리가 좋은 업이잖아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있는 희망도 도망가서 없는 거예요. 본인이 포기했는데 누가 그걸 살려주겠어요. 안타까운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몸과 입과 뜻의 hợp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활용하는 거예요. 몸은 어떻게? 선업 짓는데, 입도 선업 짓는데, 생각도 좋은 생각으로 선업 짓는데. 근데 운이 없으면, 복이 없으면, 재수가 없으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운이 없어도, 복이 없어도, 재수가 없어도 먼저 좋은 쪽으로 쓰다 보면 운도, 복도, 재수도 따라오게 되지. 그렇게 그게 시인법이에요. 거꾸로 써먹어버리는 거. 슬플 때마다 술을 마셨더니 술 마실 때마다 슬퍼지더라.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럼 기쁠 때마다 술을 마시면 술 마실 때마다 기뻐지겠지. 이게 시인법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복도 없고 운도 없고 재수도 없다 그러면 재수 있게 먼저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내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어렵지만 일단 한 번만 딱 성공하면 되네. 그냥 미친 척하고 부처님 말씀 따라서 내가 한번 질러보지 뭐 까짓게 해보지 뭐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 업을 닦을 수 있을 때는 하늘이거나 북구로주에서는 하지 못하고 오직 세 곳에서 남자의 몸만으로 가능하고 여인의 몸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30 이상은 그러니까 그냥 한 생만 포기하시오. 그냥 우리 여성분들은 30 이상을 닦으려면 그 천상세계나 북구로주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천상의 세계에서는 복을 지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복을 지을 기회가. 거기는 너무 좋아하고 복을 누리는데도 그냥 다 정신없이 다 못 누리고 죽는 있고 어떻게 복질 일이 없지. 북구로주도 우리가 그 사천왕 중에 북쪽에 있는 천왕님이 북구로주의 그 천왕이신데 북구로주는 그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장수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복 지을 기회가 없다는. 그래서 하늘이나 북구로주는 복을 지을 기회가 닦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30 이상을 닦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로지 그 동승신주, 서우화주, 남선부주. 우리는 지금 어느 주에 속해요? 남선부주에 속한단 말이에요. 남연부제라고도 표현하고 남선부주라고 표현하는데 지장보살님 소관이시지요. 여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30 이상을 부처님의 30 이상을 닦으려면 남자의 몸으로만 가능하고 여인의 몸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금생에 열심히 닦아가지고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면 돼. 좀 급하신 분은 성전환 수술을 하셔도 그거 갖고는 잘 안 되긴 할 텐데 뭐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그 30 이상을 닦는 것은 남자의 몸으로만 가능하고 여인의 몸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보살 마살이 이 업을 닦고 나면 삼아승기법을 채웠다고 하는 것이고 차례로 안호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가장 최고의 깨달음 보살도를 이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육품 7절에 어떤 사람은 열에는 먼저 우왕안상이니까 눈의 색깔이 푸른 연꽃처럼 짙푸름. 그렇게 옛날에는 그 서양 여자분들 눈이 펄어놓으면은 징그럽게 보이더만 요즘은 보니까 되게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 우왕안상이 그런 눈, 아주 보석같이 그냥 파란해갖고 그런 눈들이 있더만요. 하여간 검은 눈도 아름다워요. 반짝반짝 가면 더 아름답지. 그래서 이런 눈이 잘 생기려면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들 그 배우자 택할 때 다른 건 안 봐도 딱 하나만 보면 그 잘 살라나 못 살라나 볼 수 있어요. 눈만 봐도 살 수가 있어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초롱초롱하고 뭔가 힘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잘 사는 거예요. 눈 하나만 봐도. 근데 그게 안 되고 뭔가 힘을 더 그냥 이게 그 뭐라 그래요? 무슨 눈깔 같이 생겼다? 명태 눈깔 같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혹시 본인들이 그렇게 생기면 눈 화장을 좀 잘 해가지고 그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잘생기려면 또 수행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요. 구체적으로 부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그럼 눈 잘생기려면 어떻게 되냐? 그냥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보니까 왜냐하면 보살이었을 때 한량없는 세상에서 선한 눈으로 중생을 화평하게 보기를 좋아했으므로 먼저 우한항상을 얻는다. 그러니까 선한 눈으로 중생을 화평하게, 그래서 화안시라고 그래가 무죄칠시에도 눈을 선하게 뜨는 것도 무죄칠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괜히 눈에다 힘주고 댕기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 안 해요. 옆으로 살살 피해요. 괜히 있다가 한 대 얻어맞을까 하고서 도망가잖아요. 그게 눈에다가 힘을 빼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다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왕안상을 얻게 된다.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얻는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요. 목소리가 좋으려면 팔보음상을 얻고 나면은 요거는 또 목소리를 부드럽게 58쪽에 보면은 보살이었을 때 한량없는 세상에서 항상 부드러운 말과 진실한 말로 중생을 교화하였으므로 먼저 팔범음상을 얻는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목소리만 하나 가지고도 막 세상 떼돈 벌고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노래 부르는 가수들, 이런 사람들 똑같은 목소리라도 요렇게 그걸로 복을 지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잘생기는 법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입과 뜻으로 이렇게 복을 짓는, 선업을 짓는 닦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2쪽에 아랫단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째를 보면 이 상호를 얻으면 30 이상 80종호를 얻으면 다음엔 소의 왕과 같이 짙푸른 눈을 갖는 상, 우왕 감색 목상을 얻는다. 왜냐하면 보살이었을 때 셀 수 없는 많은 세상에서 자애와 선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선한 마음까지 나오겠죠. 원수와 친한 이를 보았기 때문에 다음에 우왕 목상을 얻는다. 이 상호를 얻고 나면 다음에 미간에 흰 구슬과 같은 더럭이 뭉쳐있는 백호상을 얻는다. 왜냐하면 보살이었을 때 한량없는 세상에서 바른 법과 진실한 법을 선설하여 허황되지 않았으므로 다음에 백호 광상을 얻는다. 이렇게 쭉 그 다음에 하는데, 이제 백호상은 부처님 눈썹 약간 위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점들 중에서 이 눈썹 밑에 있는 미간상에 있는 점은 굉장히 나쁜 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특히 미간이나 이 눈썹 사이 밑에 쪽에 있으면 그거는 가서 무조건 빼야 돼. 그 좋은 점 아니에요. 그 점은 극부지상의 점이에요. 상부하는 점이라고요. 상부가 뭔지 아세요? 남편 보내는 상이에요. 절대 무슨 부처님처럼 생불했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그 생불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처님은 약간 눈썹 위에 미간에 찍혀 있다고요. 그 점 밑에 있는 점은 아니면 경제적으로 하는 무지막지 부대낌이다,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은 무조건 빼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생보는 점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백호 광상하고는 인연이 없다. 왜냐하면 보살이었을 때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에서 머리와 이마로 모든 성현과 스승과 부모에게 예배하고 존중, 찬탄, 공경, 공양하였으므로 무견정상을 얻는다고 합니다. 무견정상은 부처님의 머리 윗부분은 볼 수가 없다 하는 게 무견정상이에요.
전남자여 보살의 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재가이고 둘째는 출가입니다. 출가보살이 이러한 업을 닦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재가인이 이러한 업을 닦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가자는 악연으로 얽힌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뒤에 우바세계경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빠른 방법도 있다. 그지? 빠른 방법도 있다. 앞에 공부했던 비품에도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고 복덕을 지었어도 생사를 해탈하지 못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잠깐 동안 부처님을 뵙고 잠깐 동안 조금 공부를 하고 보리 한 주먹 베풀었어도 아무 따라 삼맥삼보리 얻을 수 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생사의 괴로움을 깊이 인식을 하고 열반의 즐거움을 깊이 인식할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는 쉽지 않아요. 저는 다행히 많은 불자들을 만나서 상담해 주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괴롭고 힘든 것이로구나. 정말 어렵고 힘든 게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쭉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는 젊은 여성 불자가 하나 왔는데 부처님 전에 살고 싶다고 하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잘못해가 끌려가지고 정신병원에 붙잡혀 갔는데 정신병원에서는 막 사람을 이게 불구자를 만들려고 꽁꽁 막 희한하게 다리 비틀어갖고 묶어놓고 막 이렇게 해갖고 주사를 주는데 주사를 맞으면 보름씩 한 달씩 정신을 전혀 못 차리고 죽었다 깨어나고 막 그런다고 거기가 정말 무간지옥이라고 막 진저리를 떨면서 다 부처님 전에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살아도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하는데 그 불자 얘기가 100% 다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고통받은 이야기를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더만요. 정신병이 더 깊어지게 하는 주사가 있다네. 그거를 받고 나면은 하여튼 보름씩 한 달씩 죽었다 깨어나고 그러는데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죽는 것보다 더 막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주팔자에 써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겠지.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부처님 전에 와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한다면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면서 인연이 되면 와서 기도하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권세가 있을 때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그 기간이 지나가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를 지금 찾아오는 불자들은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일단은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이 없는 분들도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사주팔자소관으로 길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길이 없으니까 찾아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러분들은 저를 만난 것은 무조건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이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를 통해서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이 행운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이라든가 지혜를 줄 힘이 없는데 부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정말 있어요. 그건 해봐야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놓고 왜 사기치겠어요? 저는 사기치고 싶은데 전혀 사기쳐야 될 일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몸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사기치겠어요. 부처님 법에는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다 가능하다는 게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해보는 거예요. 저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수행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단 여러분들 수행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중이니까 그냥 믿으면 된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으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리,
교리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아는 중 중에 하나니까요. 경학? 나는 누구한테도 안 떨어진다. 대한민국 최고의 그 강백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절대 나 경전을 보는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착각일지 모르지만 그러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단지 문자법사인지 정말 인생을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면서 밤새워가 아니라 몇 년을 몸부림쳐가면서 그 인생을 생각한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 나와야 진정으로 해탈의 힘이 나오는 것인데 그게 부처님 법에 다 그 힘이 들어있더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부처님 한 믿는 것만 가지고도 무궁무진한 힘이 나와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게 믿으라고. 여러분들이 교리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물론 서울 법당 이전하면 바로 교양대학부터 열을 거예요. 그래서 교리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리 자체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잘하고 불자로서 멋지게 잘 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표가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신심을 증장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일 나는 안타까운 게 교리를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지? 노래 부르는 거예요. 밥 노래 부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밥 노래 부른다고 밥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 잘하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교리 배우는 것인데 교리를 위한 교리를 배우고 앉아 있으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참 그 복이 없는 그 불자들 구제하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 가지 열의 삼불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처님이 해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는 정업은 난면이다 그랬다. 정해진 업은 피하기가 어렵다 그랬다는 피하기가. 정해진 업은 피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피하기. 두 번째는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왔다 가도 그냥 헛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헛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다 빼놓고서 헛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옥을 텅 비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가 짓고 자꾸 기어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지?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이 많은 불자들이에요. 왜? 나를 만났으니까. 나를 만난 게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신앙을 만난 거예요. 부처님을 믿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이 많은 거예요. 어제 어느 불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불교 공부하려고 정말 오랜 세월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철이 들고 보니까 본인이 공부를 대한민국에서 화엄경, 법화경, 대승기실론, 유식론 이런 공부를 다 한 거예요. 했는데 몸은 어디에 가 있어요? 땅 바닥 딱 깊숙이 있고 뜻은 하늘에 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괴리가 되었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지. 아무것도. 현실은 그 지옥인 거예요, 지옥. 현실은 지옥 그대로 있는데 뜻은 하늘에 가 있고 아무런 신심이라든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주 불행한 그런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불자들이 그래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스님을 만나가지고 차를 마신 그런 위대한 그런 불자인데 사는 것은 그냥 그렇게 지옥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큰절 신도인데 그야말로 개뿔도 집뿔도 되는 게 없어갖고 죽지 못해서 사네, 그지? 그런 불자들 얼마나 많아, 그지? 근데 이제 우리는 현실적으로 저는 유교는 조선시대 때 실사고시학파가 정약용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실사고시학파가 나왔는데 불교는 아직도 안 나와서 내가 실사고시학파, 불교의 실사고시학파 창시를 내가 하는 거겠지. 그게 생활불교. 여러분들 생활만 좋아지면 된다니까, 생활만. 그거 좋아져야 되는 거 의식 쪽이 예절이에요. 의식 쪽이 돼야 입는 거 먹는 게 풍부해져야 그 다음에 예절을 따지고 말고 하지. 뭔가 찢어지게 가나고 배고프고 등실인데 무슨 예의를 따지고 하겠어, 그지? 이런 불교가 실사고시학파 불교가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나온 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 많다는 거예요. 복이 많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실사고시학파를 완전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초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기도시켜가지고 정말 금생에 불교의 그 멋진 부분들을 체험해 놓으면
그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흔들릴 일이 없잖아요. 우리 전주 법우님처럼 따님이 체험을 하거나 다른 절 가지 말고 한심정사. 그게 왜? 본인이 체험하니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 힘이 아니라 이거는 불보살님들의 힘입니다. 이걸 체험을 한 거죠. 불보살님 힘이지. 내 의사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하여튼 절에 올 때마다 대박 터지면 그건 그 불보살님들의 가피잖아요. 순수한 가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인생을 전부 다 업그레이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는 거지. 그래서 불보살님들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극락세계 사는 거잖아요. 이게는 이미 다 열려 있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철야기도 와서 체험하시면 돼요. 이제 오늘 그 7월 13일 날 그 봉정암 가요. 오늘 선착순으로 40명만 딱 모을 거예요. 근데 우리 논산 불자들은 참 재미있어요. 꼭 그 전날 자리 있어요 하고서 자리 있어요. 가지 말고 오늘 다 접수하세요. 40명 딱 마감할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러고 또 아니면 그냥 그 당연히 있을 줄 알고 나왔지요. 잘 있을 줄 알고 나왔다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이거 안 된다니까. 그래야, 그리고 그 접수하고 나서는 바로 입금시키세요. 아주 미운 불자들 되게 많아요. 남들 못 가게 해놨다가 그 전날 못 가겠는데요. 그러고 돈도 안 내고 그러면 진짜 가고 싶은 사람들 못 가게 만들어 놓는 거 엎짓는 짓이라니까. 그래서 그 미리 돈을 내놓고 못 가게 생겼으면 그거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그러면 돼. 그건 괜찮아. 그건 그래도 돈이라도 왔으니까. 근데 돈도 안 내고 다른 사람 가도 못 오게 딱 막아놓으면 그거는 업이 크지요. 그래서 하여간 40명 한 차, 부산하고 서울은 2차, 그 부산은 한 차, 그다음 여기도 한 차 이렇게 딱 그 마감해서 간단하게 160명만 이렇게 가려고. 부산에서는 그냥 토요일 날 2번째니까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스님 그날 절에 있어요. 봉정암 가요. 봉정암 가지. 그럼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지요. 그쪽으로 온대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2번째 그 철야기도는 그냥 봉정하면서 하는 걸로 대치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 오늘 접수하세요. 오늘 접수하시고 40명 딱 마무리 짓고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미타불 목탁 좀 주세요. 정근하겠습니다.